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어르신들은요 꿈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 환상, 꿈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이고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언의 영,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을 부어 주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사꾼 목자의 음성인지,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쫓아간다라고 했는데 그 친밀함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요, 누구나가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만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지 않은 자녀도, 그리고 마음밭이 예쁜 자녀도 그렇지 않은 자녀도 누구나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특별하게 주시는 건 은총이지만 누구나에게 주시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만민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 야망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또 범죄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자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난 부자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소원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님이.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의 소원대로 물질을 주셨다면, 아마 세상 가운데 신나게 놀았을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주먹대로 더 신나게 놀았을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뭘 또 아멘이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저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요. 그게 은총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왜 아직 안 주실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고 싶으신데 아직 그걸 못하고 계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나는 싫어요 라고 본인이 스스로 거부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누구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안 돼요.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습관적인 죄, 어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인을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잡음이 막 여기 들려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듣기가 어렵겠지요. 애들이 여기서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 눈은 이쪽으로 가고 내 눈은 저쪽으로 간다면 내가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빼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빈 그릇, 항복한 그릇, 깨끗한 질 그릇을 준비하라.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이거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플러스 알파 옵션.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걸 안 한다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 이거 열심히 다른 거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거 한 가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게 솔로일 때는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아요. 좀 나갑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걸리는 게 많아요. 예,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내 아이가 아프거나 누군가 내 아이를 건들면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아요. 예, 힘겨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냅두면 내가 이삭을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셔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라고. 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다 밟아요. 근데 현실 가운데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하셨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천사 같아요. 근데 애만 탁 건들면 암콤처럼 그렇게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왜 바뀔까요? 주인이 아이라는 거예요. 아직 내 주인이 하나님보다 아이인 거예요. 실제적인 마음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현실 속에서는 내 아이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인식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작업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오늘 박 목사님께서 아이들 문제로 인해서 설교가 중단된 건 처음 봤어요. 나는 괜찮아. 아이들이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뭘 해도 나는 괜찮아. 그냥 나는 밀어붙여. 굉장히 강력한 돌파가 있으니까 그냥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아이들 문제로 해서 중간에 딱 이렇게 멈추신 거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애 때문에 멈췄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 열심히 막 이렇게 받아 적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시하고 있느라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주변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사랑이랑 소망이랑 뒤에 이제 이렇게 놨더니 사랑이 항상 저 뒤쪽에서 예배 드렸는데 같이 붙여놨더니 둘이서 조금 장난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데리고 나갔어요. 뭐 했을까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뭐 했을까요? 제가 그냥 안 넘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태도가 안 좋다. 그러면 바로 데리고 조용히 나가요. 조용히 나가서 이제 매를 듭니다.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반짝반짝한 매가 하나 있어요. 나무로 되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거예요. 그걸로 이제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얼굴에 그냥 빨갛게 콧물 눈물이 막 쏟아져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거를 딱 매를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수를 하고 와야 된대요.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이게 눈물 콧물이 있어 이게 사람들 보기 민망하대요. 그래? 그러면 세수하고 와라 했더니 이제 사랑이는 한참 걸려서 이제 들어왔죠. 소망이는 얼른 이렇게 빨리 얼굴색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만 데리고 이제 들어왔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났더니 한 아이가 또 그 전에 뭐 이렇게 올라와서 돋보기 갖고 뭐 이렇게 춤을 추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었었는데 저희 집에는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이제 홈스쿨을 했잖아요. 홈스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첫째 순종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둘째 순종을 가르치세요. 셋째 순종을 가르치세요. 다섯째 순종을 가르치세요. 10번째 순종을 가르치세요. 1년 동안 순종만 가르치래요. 그래서 아니 뭘 순종만 가르치냐고 다른 것도 좀 해달라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런 거 다 필요 없대요. 우선은 1년 동안 순종만 가르치대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거 다 가짜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법, 그걸 먼저 가르치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아,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네,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앉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랑아, 사랑아. 이렇게 다가와요. 예, 하던 것도 멈춰야 돼. 엄마 잠깐만 이거 좀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매를 들어요. 무섭죠. 네, 이제 가세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게 순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빠 둘이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 아이들이 남자라서 좀 이게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딸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한 대만 해도 막 벌벌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남자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약속했으니까 하면 아이들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 엄마 하다가도 얘 엄마. 네, 이제 그게 이제 준비가 되어졌죠.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제가 이제 애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딱 보고는 이러면 알아서 애들이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순종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엄마 아니요, 나 여기서 하고 싶어. 그런 거 없어요. 나갈까? 끝나요. 그러면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아이들 그냥 아니에요 엄마 지금 나는 행복해요, 감사해요, 난 이대로 좋아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해요. 그냥 찍소리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말이나 어떤 매가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는 매 안 가져와요. 평상에 다니면서 매 안 들어요. 맴매한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해? 네 엄마. 나 어쩌고 이러면 나와. 그리고는 그냥 바로 약속한 대로 해요. 딱 그것만 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거 약속한 대로 이거 한다 했으니까 하자. 돼. 그리고 이제 딱 해요. 그리고 깔끔하게 그리고 와요. 그리고 꼭 한번 안아주죠. 이제 그렇게 와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그냥 이러면 내 눈만 봐도 할까? 이러면 바로 이렇게 하게 되어져. 이게 이제 이 순종의 매, 사랑의 매예요. 그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그게 필요하다는 아주 절실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부모는 경건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의 유업이 자녀에게까지 안 가는 모습, 성경에는 이게 참 안타까운 하나의 사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이 점점 어두워졌죠. 왜 그랬을까? 이거는 다른 영적인 눈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영적인 눈도 좀 어두워진 거고, 그리고 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함께 이렇게 섬기고 같이 나가는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엉망인 삶을 살아요. 그렇죠? 제사장한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태우고 번제를 올리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생고기를 원해. 그러니까 번제 말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나한테 줘. 그렇게 안 됩니다. 강제로 뺏어 갔다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종 두는 여종들과 음행한 어떤 그런 행동들도 하고요. 그런 아주 몹쓸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면은요,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어요. 그 모습들을 다 보고 이제는 계속 소문이 들렸죠. 그런데도 내버려두고 그 아들을 불러요. 너가 어찌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느냐? 내가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듣지 않아요. 한번 무서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예요. 사무엘상 3장 22절에서 25절. 정말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사무엘상 2장.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네, 여기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대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죽이기로 뜻하셨대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행들을 하느냐,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죽는다라는 거죠.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이때 빨리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게 첫째이기 때문에 예배 때도 기도 때도 이건 영적인 거다, 멸망의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조금 이렇게 넘어가지만 예배와 기도 태도에 있어서 조금 그렇다 그러면 바로 데려가서 짤 없어요. 그냥 합니다. 하루에 10번이면 10번이라도 그냥 그 즉시 데려가요. 그리고 해요. 조금 또 했다 그러면 떠든다 그러면 바로 또 데려가요. 우리 애들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누가 건들잖아요. 이제 맞고 온 날은 아무리 건드려도 그냥 눈 감고 기도합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중학교 넘어가면 어려워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제는 청년이에요. 다 이런 아이들을 그때서 잡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늦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때 아직 어릴 때 이게 잡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잡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배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도 그렇게 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약속한 그대로 그냥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줘요. 사랑할 때는요 듬뿍 사랑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무서워해요. 우리 교회에서 잡을 수 있는 어른이 몇? 없어요. 오늘 약속을 받아냈어요. 이렇게 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얘기했네. 이름은 편집해 주세요. 어떤 아이가 이게 굴르는 거예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어떤 아이가 굴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이를 잡았어요. 너 나 좀 보자. 이렇게 데려갔어요. 데리고 갔더니 얘가 예전에는 이렇게 데려가면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잘 왔는데 오늘 이렇게 데려오려니까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한 선생님이 걔를 같이 밀어줬어요. 나하고 둘이 끌었어요. 그러다 허리가 살짝 나갔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데리고 와서 한마디 했죠. 너 지금 하는 행동이 하늘이 동생이다. 하늘이 2살인데 하늘이도 안 눕는다. 예배 시간에 안 눕는다. 하늘이 서 있는다. 졸리면 서 있는다. 눕지는 않는다. 근데 너는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헷갈린다. 형인지 동생인지. 하늘이 동생 할래? 아니요, 나는 형이에요. 형이야? 너 그러면 여호와의 용사야? 아니면 쫄병이야? 나 지금 헷갈린다. 너 쫄병 할래? 아니요. 그럼 주의 용사? 네, 난 주의 용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야, 주의 용사가 이렇게 굴러다니니? 아니에요. 그럼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굴러다닐래? 안 할래요. 너 그러면 굴러다니면 어떻게 할래? 엉덩이 열 때? 네. 약속 받아놨어요. 그러고는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나 안 굴릴 거예요. 안 누울 거예요. 이렇게 기대긴 한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서 얘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굴렀나 했더니 굴르지는 않았대요. 옆에 하고 조금 이렇게 놀았을 뿐이래요. 약속은 지켜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딱 잡는데요. 그 아이가 나를 무서워는 하지만 그렇지만 되게 잘 따르고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애들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요. 단지 매만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 달 동안은 좀 군기반장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확실하게 좀 잡는 거.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부산에서 한번 애들 한번 착 풀어주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던지.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 형제님 전화하면 되겠, 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도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을 불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살짝 들더라고요. 형제님이 앉으라 이러면은 바로 앉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기반작을 하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냥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그 위에 보면요 21절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모두 다가 여호와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날 것 같아요. 어른들만 믿음의 유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유업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요 어른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내 현 주소가 아이들 모습 속에 그대로 나와요. 아이들을 보면 약간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저 아이들이 반항할까? 너가 문제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 네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통해서 내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먼저 뭐라고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이게 나아가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싹 주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보지요. 그리고 아이한테 가서 이렇게 다가가죠. 벌써 그 아이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물이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윗물이 맑으면요 아래로 그냥 맑은 물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잡을 필요 없어요. 먼저 우리가 아이를 안 잡아요. 먼저 아이는 안 잡고 우선 나를 먼저 잡아요. 마음은 배우자를 잡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실 속에서는 나를 먼저 잡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잡으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다가가죠. 그러면 아이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예 엄마, 예 아빠라고 달려올 수 있도록 예 선생님 하고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 교회가 현실 속에서 선생님들도 예배 시간에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조금 지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눈물 나려고 그러죠? 네, 눈물 나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는 현실 속에서 이 아이들이 예 선생님, 네 엄마, 네 아빠 이제 이게 되어진다면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도 이게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외부 사역이나 어디 이제 다른 분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 내 개인적인 눈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 그리고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다 이게 여러분 다 여기 열려 있어요. 이거 나는 이것만이에요라고 고집한다면 어려워요. 이게 다 열려 있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면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회개가 어렵다. 내가 조금 있는 것처럼 조금 고개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나 이쪽인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가고 있다. 그럼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뭐라고 탁 얘기했어요. 오늘 사랑이는 한 대 더 맞았어요. 소망이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아, 너가 예배 때도 이러면 몇 대 맞는다 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이는 뭐가 많아요. 뭐 진짜 화장실이 급해서 간 거고, 동생이 그런다고 해서 나는 챙겨주려고 한 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갔다 온 거고 뭐 이래요. 그런 거 없다. 예배 때도 때 이거는 안 좋다. 이제 이래서 한 대 더 맞았어요. 토를 달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네 제가 잘못했어요. 소망이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네 빨리 끝나야 되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빨리 자기 맞을 몫을 딱 맞고 가만히 있었어요. 지혜로운 거죠. 근데 사랑이는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더 맞는다. 매를 더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억울해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또 한마디 더 하면 더 맞으니까.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불만인 거예요. 저는 영으로 봐요. 거역의 영. 불만인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 부분에서 회개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억울함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뭔가를 딱 얘기했을 때 이게 뭐가 불편한 마음이 올라온다. 그건 영입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을 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거는 영이에요. 거역의 영입니다. 불편한 말. 가인과 같은 반응인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불만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아줘 놓고, 나보고 아벨을 지키냐고, 왜 아벨을 나한테 물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마음이 막 터지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불만이 쌓여있다가 그게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있으면 내 현주소가 바로 보여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현주소가 이렇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내가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싸우면서 나아가는지 아니면 막 불편한 마음, 그것도 여전히 힘겨운 거죠.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게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직면하게 되어진다면 인식하게 돼요. 이게 내 현 주소구나 인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의 동기를 보게 되어지고요. 과정을 보게 되어지고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요. 열매를 한번 보면 내가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날까? 이게 그냥 한눈에 이렇게 보여져요. 언제요? 내가 회개 자리에 가면 보여져요. 회개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보여져요. 억울함만 계속 나.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거야? 더 불만과 억울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을까? 어떤 영일까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요, 억울한 게 많아요.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억울해요. 억울한 거가 거역의 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탕자하고 큰아들. 근데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억울함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혹은 나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억울해요 라는 게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딱 걸려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라고 하는데 제가 한 10살 정도 되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 10살 정도 되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서 내가 10살 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었나 라고 하면서 이런 게 있었나 보다. 내가 불쌍했네. 아이고 그랬었네.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딱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귀신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억울함의 영인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억울함의 영은 떠나가라 라고 내쫓아버렸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랬더니 억울한 마음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억울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10살 때 이런 일 때문에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이랬다가 그냥 거기인데 더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더 억울한 거예요. 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아니구나. 나의 모습으로 한 억울함의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억울한 게 많아요. 억울하세요. 여기도 억울한 게 있어요. 이게 억울해요. 왜 용서 못해요? 억울하니까. 용서가, 그 억울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당한 게 억울한 거죠. 순간순간 자기 연민에 빠져요. 왜 그래요? 억울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좀 먼저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건 달래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억울했구나, 내 마음을 만져줄 필요는 있어요. 이래서 아팠구나, 그랬구나, 거기까지.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연민이고요, 늪에 빠져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억울했고 아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 억울함의 영화, 심판권 하나님께 있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쫓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안에 그 억울했던 그 영이요, 그 더러운 영이에요, 그것이 떠나가요. 네, 떠나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마음이 없어져요. 참 신기해요. 그 전까지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 사람한테, 그 권위자한테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면으로 가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왜 허용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고, 왜 나를 여기다 두셨고, 나 환경을 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억울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올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싹 없어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대질을 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다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었군요. 나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거역이었어요. 거역하면요, 거역의 영은요, 교만의 영이라고 그랬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대요. 무서운 죄예요. 억울한 것도 더 억울한데 하나님 날 더 대적하신대요. 더 억울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권을 내가 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조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그 억울한 마음을 한번 올려드려요. 심판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계속 올려드려요. 그러면 내 안에 억울함의 마음이 있어요. 가라앉고요, 거역하고자 하는 이 거역의 영이요, 이게 이제는 쑥 이렇게 사그러져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떠나가고 대적하는 거지요. 이 이세벨의 영은요,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 영,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 음란의 영, 거역의 영, 어둠의 영이 있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예, 음란의 영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순종을 못하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엎드려 울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알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역의 영이죠. 권위에 못 들어가요. 권위를 대적하는 거죠. 교만한 거. 이 거역의 영이 있으면 미혹의 영에 빠져요. 미혹의 영에 빠져 있으면 이게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오늘 오다 보니까 안개가 부였더라고요. 안개가 있으면 차를 운전할 때 참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비상등 켜면서 쌩 하고 갈 거를 20 정도로 이렇게 더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역의 영이 있지요. 내 안에 거역의 영이 있다. 그러면 미혹의 영이 지금 현재 가득 깔려 있다라고 아셔야 돼요.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막 달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단 거예요. 안개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열심히 특심으로 달려가는 게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거역의 영 가운데 내 안에 거역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만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교만인지 거역의 영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또 맹신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많이 위험하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막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거역의 영이 꽉 잡혀 있을 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어디 가요? 회개의 자리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억울한 마음, 내 불편한 마음, 즐거이 순종이 안 되는 이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상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돼요. 이게 먼저 해결돼야 돼요.
억울한데 마음이 상해버렸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다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야 되니까 막 안개가 꼈는데 백으로 막 샥 간다면 사고 나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어져요. 이게 안 되지요. 인식이 안 되지요. 회개가 안 나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안개 속에서 100m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시속 100으로. 그런데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위험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의 근본 뿌리는 뭐라고 그랬죠? 불신. 쓴뿌리 상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 아픔이에요. 그러면 이쪽 거를 많이 본다고 그랬지요. 어둠을 많이 봐요. 이 어둠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고요. 결국은 어둠을 많이 보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어둠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내가 이런 영 가운데 이세벨의 영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계속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두게 된다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이 없도록 민감한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권사님 얘기 저번에 했었죠. 권사님. 그리고 이 그릇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주는 나의 피난처 했던 그 코리 텐붐 그 여사, 그 책이랑 이제 이 책이랑 제가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어졌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시다. 너무 귀하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동경하면서 나도 그런 자리로 계속 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을 만나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권사님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30억인가? 오, 굉장히 크대요. 충신교회인가? 충영교회인가? 그 목사님 성함을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 주님 기적 일어나고 능력 일어나고 막 다 죽어간 사람 다 살리고 이랬던 모르냐고. 나도 모른다. 불법의 행위자야. 내가 떠나가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아니냐고, 여기 아니냐고, 여기, 난 여기 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본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전 재산 30억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를 그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그분 사역에 이렇게 한 거예요. 전 재산을. 그리고 본인은 주방으로 간 거예요. 주방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섬기듯이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거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시면서 남은 여생을 사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조은기 목사님도 모른다 했기 때문에 조은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또 한 분 목사님도 있는데 그분도 찾아갔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모른다 합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막 욕을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이러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조윤기 목사님한테도 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모른다 하십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조윤기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사역이 완전 바뀌었대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이 사역이 크게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마음속에 많이 새겼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 둘, 셋, 넷, 요 네 분이 그 시대 때요, 이 네 분이 굉장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분만 안다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명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분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나는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너가 좋아하는 일 했다. 나하고 상관없다. 네가 좋아하는 네 사역한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네가 좋은 거 했다. 네 사역한 거다. 라고 해버린다면 우리는 너무 봉증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 모른다 하시면. 제가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였어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 현신의 권사님처럼.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건 뭘까? 사람한테는 인정을 받았고요. 사역이 막 부러지고 있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그리고 나 자신도 속고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교만이 이만큼 왔다고 말씀드렸죠. 네, 교만이 내려가는데 이만큼 내려갔다고. 교만이 이만큼 있는 나의 모습. 교만을 너무 좋은 거예요. 교만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니까 요만큼 내려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바닥에 땅속으로 들어가요. 아파요. 그럼 주님께서 딱 한 말씀 하세요. 왜 아플까? 마음이 높아서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안 죽었군요. 내가 아직도 교만하군요. 교만하니까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한번 죽어보자. 안 아플 때까지 한번 죽어보자. 그러고는 갔더니 땅속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안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짓밟혀도, 아무리 나를 학대해도, 나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해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때 제가 비법을 알았어요.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하냐,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랬더니 안 아파요. 꼭 느낌에 캡슐로 싹 쌓이는 것 같아요.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발견했어요. 그게 2006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6년도에 그것을 알고 이제 그 노하우를 발견했어요. 안 아픈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들 전수해 드리잖아요. 거기가 어디다? 십자가 밑에 골방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 안 아파요. 여기가 안 아파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요. 여기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파서 들어갔어요. 아파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짓밟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못 견디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갔더니 거기가 바로 십자가 밑에 골방이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방이었던 거예요. 비밀의 방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생명의 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는 조금 그렇다 그러면 쏙 들어가요. 그러면 평강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 전까지 막 지옥이었다가 여기로 싹 들어가면 천국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안 아파요. 여기 있으면 거기가 최선책인 거예요. 나는 여기 들어갔는데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분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배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영혼 살리는 데에 마음이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셨어요. 하나님,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가야지요 라는 마음이 있는 정말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외쳤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사울이래요. 그 목사님한테 사울이래요. 그걸 하나님 인간적이래요. 하나님 안 기뻐하신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영혼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괴리감이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동기를 봤더니 뭐였냐면 억울한 마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영혼,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 저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혼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의 마음과 억울한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인 거예요. 하나님도 막으시면 하나님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이 동기가. 이 개입을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렵지요? 어쨌든 제가 그 모습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요구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하나님은 억울합니다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쏘더라고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이게 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배웠잖아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긍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막 애통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정하거나 뭔가를 할 때 동기가 다 인간적이었어요. 인간이에요. 인간적인 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거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선한 일이었는데 그 선한 일이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선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 했고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했는데 왜 안 기뻐하시는가, 왜 기뻐하시는가 부분에 있어서 우린 결과를 보고 와 너무 귀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셨어요. 동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왔을까요? 열심히 특심인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열매였어요?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예배였어요? 흡양 안 하시는 예배였어요?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예요. 열매가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왕국인 거예요. 자기 사역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한다. 그래서 사울 왕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 왕국 세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진 않았는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동기를 보시더라고요. 내 숨어있는 동기 가운데 나의 야망,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저도 이제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는 이제 이 골방으로 계속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순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정말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보통 사역자들은요, 사역 딱 끝나고 나면 딜레마에 좀 빠져요. 왜냐하면 열심히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그리고 나선 탈진하고 자기는 시험에 들어요. 공허해요. 혹은 죄 가운데,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종은 다만 주의 종이 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순종한 것 뿐입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자리는 어디예요? 골방인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허함이나 이 탈선이나 죄 가운데, 습관적인 죄 가운데 안 빠져요. 이게 되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좀 한 거예요. 아, 해냈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제 시험에 걸려요. 그때부터는 내가 했다 라는 게 조금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격의 대상이 돼요. 팍팍팍팍.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마음이 높은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 공격이 대상이 돼요.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면요, 골방으로 엎드려서 골방으로 가는데 사단이 무슨 나를 타겟으로 하겠어요. 안 보이는데, 기어가는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걸 배워요. 그리고 이런 노하우를 배워요. 쉽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깨어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한 분 한 분을 만나는데 정말 이게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을 만나요. 그런 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청지기, 주가 곧 오시리라 음성을 듣고, 선한청지기는 뭐 했어요? 예, 깨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오신대, 어떡하지 이때까지 내 맘대로 살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는 이제 탕감해 주기도 하고 막 선을 베풀기도 하고, 이게 내가 맡은 그것을 막 열심히 선한 일을 막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선한청지기는 그런 사람, 그렇죠? 기억나시죠? 선한청지기와 같은 사람, 현신의 권사님과 같은 분을 요즘에 계속 만나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마음 가운데 그 뭉클함이 있죠. 이 뭉클함이 있으면서 와, 너무 귀하다. 또 한 가지는 지혜롭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고 떨리는 거가 뭔지 아는 분이구나.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아요. 이번에 집회 갔을 때도요, 어떤 분한테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가 직분 내려놔라 이렇게 박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셨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하면 그 동시에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이게 사인인 거예요, 등록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를 이번에 가서 좀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서 이 타이틀이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은혜를 못 받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목사님이에요. 어떤 세미나나 뭐 이렇게 할 때, 집회할 때 가장 섬기기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예,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누구 대상으로 했어요? 목사님이었어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연배로 봐도, 그리고 이 경력으로 봐도, 사역의 어떤 그런 것들로 봐도 우리는 새파란 새내기예요. 새내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사모함으로 다 받아서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 분들이 계십니다.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고 계셔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겸손에 대해서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이 아니면 그 타이틀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타이틀을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태생 자체가 교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예로 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이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안 했어요. 저희 박 목사님이 같은 전도사님이었었는데, 내가 전도사할 테니까 전도사님은 그냥 사부 하세요. 전도사부, 그죠? 사모 아니고 사부 하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딱 하면서 성경 공부했다 했잖아요.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내가 전도사 할 테니까 당신이 사모 하세요. 이래서 성경대로 순종합시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저희 교만함이 딱 드러났잖아요. 당신은 평생 사모하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사모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10년 정도 되니까 저를 전도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은 학생부 담당 목사님이셨고, 저를 그 같은 교회 어린이부 전도사로 추천하신 거예요.
내 안에 전도사로 세우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고는 어느 날 또 이제 나는 이게 목사가 되어지면 남편을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나는 평생 목사 그거 안 한다고 마음을 아예 비웠어요, 평생.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 목사님이 나를 목사 안수를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도.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 이 타이틀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지 벗어 던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박 목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차두리, 그 차 아빠, 예, 차범금 그분을 어디다 갖다 놓으세요? 뭐 하시겠어요? 축구 가르치겠죠. 축구팀 만들겠죠. 어디에다 해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이런 타이틀 아무것도 없이 어느 시골에 갖다 놔보세요. 뭐 하겠어요? 제가 안식년이라고 1년 부산으로 이렇게 안식년을 가졌었어요. 거기서 뭐 한 줄 아세요? 타이틀이고 뭐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한다고 했고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역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안식년 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라고 갔어요. 근데 가서 뭐 했게요? 예, 중보팀 만들고요, 예언팀 만들고요, 목사님들 모시고 또 그 훈련 가르치고요. 뭐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1년 있었는데 그 1년 동안에 세팅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빠져도 거기가 막 다 돌아가게끔 그 존교인 예언 사역자화, 중보화 하게끔 그걸 세팅을 다 해놓고 왔어요. 저는 쉰다 했는데 목사님이 하래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을 정말 울면서 했어요. 내 영적인 상태는 바닥인데 하라고 하니까 울면서 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바닥인데도 되더라고요. 왜 될까요? 제가 그때 놀랐어요. 나는 영적으로 바닥이었는데 근데도 되더라고요. 뭐로 한 거예요? 은사로 한 거예요. 은사는 내 영적인 상태하고 상관이 없구나. 다시 한번 나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은사는 진짜 하나님 한번 주시면 안 가져가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영적으로 바닥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은 내가 주로 이쪽일 건데, 그래서 나 못합니다 했는데 순종함으로 그 목사 항상 사역하기 전에 기도 받고 했겠지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엎드려 했겠지요. 그러면서 했었는데 어찌됐든 은사는 아주 날카롭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무서웠어요. 무섭다. 진짜 무섭구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그릇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르칠 때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이 메시지를 저 자신한테 합니다. 이 이세벨의 영 가운데 이 마지막 바벨론 음녀라고 그랬죠.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예, 그러면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저를 축복하신 말씀이죠. 네, 아멘. 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걸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깨어 있어라 말씀을 계속 주세요. 이세벨의 영이 있다. 이 부분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크게 인식하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음란의 영이 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면, 두 마음을 품으면 음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거역의 영이 있다.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으니까 내가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불신인 거예요. 그럼 어둠의 영이 자리 잡아서 이쪽을 주로 보면서, 그러면서 죽이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으로 해야 되는데 죽이는 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음란한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걸로, 그리고 나는 살리는 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죽이는 영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건 동전 앞뒷면하고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동전은 앞뒷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 그때가 왔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요. 이 바람이 불 때도 머지 않았고요. 그리고 만민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어주시는, 막 폭포수처럼 막 부어주시는 때, 이제 여기 딱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께 출실꾼으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신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자가 감당한다? 거룩한 그릇. 예.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곳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릇이 더러우면요, 거룩한 영이 임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법,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즉각 순종.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즉각 순종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즉각 순종하는 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서 시키면 아이들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영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내 마음밭이요. 어떨 때는 순종하기 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몸부림치고 있어요. 마음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 보실 때 내 생각에는 미흡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동기가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일 밤 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나 하고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조용히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인터폰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근데 그걸 딱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어저께는 진짜 살아있는 기도를 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사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뭐 이러면서요. 그리고는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으면 이제 산기도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가면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와요. 내가 안 하죠. 영이에요. 참 신기해요. 영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면서 하라고 그러죠. 내 얼굴이라 했잖아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얼굴을 봐요. 불만에 차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봐요. 그럼 이 아이를 갖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어디로 간대요? 골반 가요. 우는 거예요.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울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많이 달라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내가 손을 꽉 잡고 그래 가자 그러면 네 하고 즐겁게 가요. 내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 아이도 바뀌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엘리야 그리고 이세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23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있는데요.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쭉 나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라라는 거고,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도 믿음의 유업을 주면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나도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그것을 믿음의 유업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 앞에 사는 법. 너무 부모로서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시켜서 할 때 기쁘기도 하고요. 시키는데도 계속 되들면서 안 할 때 정말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시켜서 할 때 참 기쁘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할 때 더 기뻐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안 시켰는데 알아서 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갔을 때 우리 중보팀이 함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집회는 정말 중요한 집회였고요. 그리고 만만치 않은 집회였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 다 어르신들이에요.
지역의 어르신들, 대표하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새파란 새내기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 중보팀에서 막 두 끼 금식하면서 같이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몸은 여기 있었지만 부산에서 같이 갔다 온 것처럼 막 몸이 힘겹다고. 그만큼 열심히 싸운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중보자들은요, 몸은 여기 있어도 영은 막 가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부산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가 다시 집으로 갔다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함께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승리를 맛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떡으로 같이 그 기쁨을 나눴고, 박 목사님 그거 갖고 안 된다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더 크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 그 한 가지, 그러면 된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럼 된 거예요. 때때로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해, 조금 못해드린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아멘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예요. 이번에 가서 이제 저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컸어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극진하게 섬기시더라고요. 음식도 최고급으로, 모든 거기 집회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몇 끼마다 삼시세끼 다, 간식까지, 그리고 뭐 잠자리가 필요하시면 그 잠자리까지 모든 걸 풀로 다 섬기시는 거예요. 최고로.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또 막 다 이렇게 서비스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고개가 그냥 숙여지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정말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는데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섬기는 맛이 뭔지를 배우고 왔어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이세벨의 영 가운데 이걸 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세례 요한, 여기 24페이지를 보면요, 세례 요한, 엘리야의 영이 사명을 받고 세상에 보내졌다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엘리야의 이세벨의 영은 대적하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주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그 골방에서 뭐예요?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현신의 권사님도 그걸 준비하신 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도 그걸 준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오늘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죠. 노를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고.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거 계속 준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왜 그랬는가 보면 의심이에요. 나만 혼자 남았다. 그리고 저 이세벨의 영은 이렇게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구나.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고 어둠이 크게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이고 내가 보이면 두려움에 빠져요. 의심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면 게임 오버예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작게 보여.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저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이세벨의 영은 그 여자 하나였어요. 단 하나. 크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단 하나. 그리고 자기의 초라한 모습. 이게 보이면 거기에 이제 의심하고 낙담되고 좌절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초점을 어디에? 예,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큰 싸움 후에 직후에 이런 틈이 있어요. 큰 싸움 직후에. 그래서 사역자들은 딜레마가 이거예요. 큰 사역 직후의 딜레마. 여기 때 꼭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싸움 직후에 무엇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을 때 혼자 기도하려면요, 어떨 때는 몸이 너무 지쳐서 힘겨워서 넘어갈까 이랬는데, 애들 시켜놓고 나는 이제 침대에 살짝 누웠어요. 그랬는데 이 소망이가 진짜 시켰는데 딴 애들은 안 했는데 혼자서 야랄랄랄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혼자만 하고 있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누워있네. 이러면 안 되겠지.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러고는 주섬주섬 막 다시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내가 진짜 거기서 조는 한이 있어도 같이 해야 되겠다고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소망이만 한 게 아니고 사랑이랑 온유도 같이 붙어가지고 네 명이서 막 뜨겁게 한 거죠. 이게 벨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저께 사랑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의 깃털이 이렇게 막 내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눈 감고 기도하니라고 그걸 몰랐는데 애들이 서로 천사의 깃털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면서 우와 하고 딱 봤는데 땅에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거 잡겠다고 막 이러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잘 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엄마 신기해요. 천사 깃털이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막 내려오더니만 땅이 딱 떨어질 쯤 돼서 잡으려고 했더니 없어졌대요. 없대요.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또 있어가지고 아빠한테 막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요만한 어떤 거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천사 깃털이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큰 싸움 직후에 나 혼자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다시 골방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개미 군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개미 군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참 큰 힘이 되어져요. 네, 너무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미 군단 만드세요. 아멘. 네.